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유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진정한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갈 곳을 전혀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와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후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야곱과 그의 70인의 가족은 애굽으로 건너가서 430년 동안을 그곳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거주하면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에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고요. 기드온이 있고요. 또 입다가 있고 또 여선지자였던 드보라 그리고 힘이 장사였던 삼손 이런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를 이제 우리도 이웃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 왕이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불충한 요구임에 틀림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울의 큰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지금 전세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용감하게 일어나서 블레셋으로 싸우러 들어갑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용감한 행동을 보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이 요나단은 누군가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일까 해서 작은 것이라도 크게 만들어서 드러나고자 합니다. 만약 자기가 조그마나도 용기 있는 행위를 한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무도 모르게 홀로 블레셋과 싸우러 들어갑니다. 진정한 용기는 누군가에게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힘차게 달려가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늑대와 추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긴 진영 앞에서 서로 대치를 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자 양 진영이 다 힘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을 타고 평원을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무기도 소지하지 않고 손을 들고서 말을 타면서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럴 때 누군가 총을 쏘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 나갑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병사들이 다 함께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서 결국 승리의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용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는 그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때에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허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참된 마음속에서 힘차게 일어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진정한 용기는 뒷배경을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통상적으로 전쟁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제일 앞에 진두에서 앞서 나가는 선발대들은 대부분이 뒤에 많은 군사들이 있거나 뒤에 전력이 아주 월등한 어떤 훌륭한 무기들이 있을 때에 그 뒷배경을 믿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요나단은 아무도 모르게 오직 자기 군사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군으로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연상되는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으로 싸우러 나갈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골리앗은 모든 몸에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사용하는 창과 칼은 일반 군사들은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무겁고 장대하고 무엇보다도 전투에서 가장 유능한 전사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전쟁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나아갈 때 가져갔던 것은 돌매짓 할 돌멩이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게임이 안 되죠.
오늘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한 명 데리고 그 블레셋 많은 진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은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그 두 명은.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했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끝까지 책임지는 가장 아름다운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전혀 뒷배경을 의식하지 않고, 그 두 사람 다 의지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오로지 한 분,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면서 외쳤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달려갑니다. 오늘 요나단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형편없는 입장에 있을지 모르지만 오로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갈 때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다윗은 그 풀무불 돌멩이 하나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오늘 요나단과 그의 병사 한 명은 블레셋인 20인을 쳐 죽여버리고 그곳에 두려움이 떨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있으니 세상이 내게 어찌할꼬. 그것이 바로 참된 용기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형편없이 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인생은 어찌 보면 전쟁과 같습니다. 곳곳에서 우리는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세상적인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버리고 나는 수도 적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시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주님 손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단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군으로 뛰어들 때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고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